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 에덴 동산을 닮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며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혼해도 괜찮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남편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궁금하게 질문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유대교의 대표적 학파 중 힐렐학파는 수치되는 일의 범위를 남편의 눈에 흉이 될 만한 모든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음행하는 일 한 가지만을 수치되는 일로 해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 두 학파 중에서 예수님은 어느 학파를 지지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시며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며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십니다. 결론으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시면서 이혼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답변하십니다. 이혼을 남편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던 바리새인들에게 이혼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로 드신 창세기 말씀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주장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신명기 말씀을 부정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이 질문은 모세가 명령했는데 당신이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즉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실 때는 허락되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내의 음행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은 간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9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가정에, 유대인 사회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닮은 가정에서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음행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혼을 허락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앙인의 가정에 죄가 만연해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임시 허용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회개하지 않은 형제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죄가 퍼지는 것을 염려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에 죄가 넘쳐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행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혼은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신앙인의 가정에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반복하지만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신앙인의 가정에 죄가 만연해지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한 임시 허용일 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여러분이 이루려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건강한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닮은 건강한 가정으로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중이시라면 여러분의 고민이 가정에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아프게도 이미 이혼하셨다면 여러분의 결정의 이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혹은 회개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정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가정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